준비되었나요? 그럼 바르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신나고 즐겁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아이들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우리 LTC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최정원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정말 모든 권사님들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성령님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 설교를 하자 약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은 베드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먼저 성경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 매일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는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죠. 걷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나 하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자가 아닌가?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가 걷게 되다니.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랐어요.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줄 핑계를 찾지 못하고 보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만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성령님이 오신 후에 초대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은 후에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여기를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까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는 그에게 말했어요. 나는 동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이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뛰고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쳤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성전에 오갈 때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걷게 되었어요. 이 일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에게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기적을 보고 더 놀란 거예요.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과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 뿐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능력 등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을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순종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과 같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도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았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이름, 우리가 평생 선포해야 할 이름, 우리가 평생 높여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장기간 코로나로 가정에서 공부하다 우리 친구들 학교의 등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부딪히며 뛰어놀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끼고 공부해서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마음보다 기쁨을 찾고 감사함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품 안에서 따뜻하고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LT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